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사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세상의 유혹에 더 귀를 기울였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채 살아온 저희를 긍휼히 여겨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이 머리에 남아있으면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도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불평과 불신앙의 말을 삼가하고 찬양과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서는 눈앞에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급급해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헛된 가치와 순간적인 유혹에 현혹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귀한 특권과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만연해 있는 영적인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로 다스려지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법치가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지면 자유도 무너집니다. 한국교회의 거룩한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 영적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거룩한 나라로 세워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는 선교의 통로로 더욱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임을 믿사오니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끝까지 책임감 있게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국제 질서와 세계 흐름을 읽는 통찰력도 주시고 국내외에서 신뢰받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많은 정치인들이 있지만 차별금지법을 막아낼 정치인도 동성애는 안 된다고 담대히 말하는 정치인들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로 대통령도 정치인들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상기후로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환경이 취약한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저들의 환경이 개선되게 하셔서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가엾게 여기시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오리동 제일교회와 29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바울은 바나바가 아니면 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나바는 중심에 있지 않지만 빛나는 큰 역할을 감당했듯 우리 오리동 제일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심에 있지 않다 해도 주인공이 아니라 해도 뒤에서 말없이 늘 땀 흘리고 헌신하는 바나바와 같은 이들이 있었기에 예배가 살고 교회가 사는 줄 믿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일꾼이 없다고 탄식하지 않도록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기에 젊은 날을 허비하지 않고 늘 준비하여 주님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올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수련회가 기도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수련회와 성경학교 이외에 주의 영광이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폭염 가운데 안전하게 은혜롭게 진행되고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과 은혜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심어져 말씀의 진리가 이 아이들의 삶을 이끄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교사들과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모든 사역이 복음의 기쁨과 진리의 감격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찬양 예배는 구역 찬양 발표회를 올려드립니다.
땅끝에서부터 여러 모양으로 준비된 새 노래로 찬양하는 패러다임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는 작아 보이고 보석같이 빛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각 구역이 하나 되고 나아가 모든 구역이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이것저것이 망가져가는 노년의 삶, 우리 부모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는 날 동안 고통스럽지 않고 힘들지 않게 지내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몸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 함께하사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이 땅에서 귀한 열매로 맺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영육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사 말씀이 선포될 때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역사하여 아멘으로 받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시원한 바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아모스 7장 7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7절로 17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보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비 오는 것이 좀 짜증스럽고 귀찮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비 올 때가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비 올 때는 비 오기 때문에 감사한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 오니까 짜증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더우니까는 이게 더우면 또 더운 대로 곡식들이 잘 자라는 것이고, 식물들이 또 이렇게 어느 때보다도 왕성하게 자라는 그런 때인데, 덥다는 것으로 또 불평하고, 인간의 마음이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우리에게 공존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의 경주를 쉬지 말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우리의 몸이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즉 세상 것이 있습니다. 세상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줄로 알고 잘 감당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약속된 그 말씀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물론 아모스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훑어보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는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세 가지 재앙을,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다림줄의 재앙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 다림줄은요, 건물을 지을 때에 반듯하게 짓도록 하기 위해서 들이운 그 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다림줄은 건물을 헐 때도 이 다림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헐어야 되니까. 담을 쌀 때에 똑바로 싸지 않으면 담이 언젠가 기울어져서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헐 때도 헐어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재서 헐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림줄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잘 세우고자 하는 것과 또 잘 헐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마샤와 아모스의 그 대결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서 아마샤는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권한도 있었고 특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모든 조건 속에서 정말 풍족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제사장입니다. 또 권세와 권력도 누리는 그러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마샤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이 목자나 이 뽕나무를 재배하는 것은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샤에게는 어떤 벌이 주어지는가? 아마샤에게 주어진 벌은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거짓 예언자 아마샤가 어떻게 몰락했는가?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더러운 땅은 이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곳에서 죽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거짓 선지자 아마샤는요, 그 부인이 성내의 창녀가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샤의 가정은 몰락할 것이다. 그것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닌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몰락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몰락에 대한 것을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몰락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7장에 있는 것으로는 3가지의 비유가 있지만은 그 뒤로 보면서 2가지 비유가 더 있습니다. 여름 광주리의 과일, 그리고 큰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거다, 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엘리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 그도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크게 낙심하여 광야로 도망하여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런 엘리야를 향하여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어요. 위대한 선지자라고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낙심도 하고 우리와 똑같이 때로는 연약해지기도 하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사람으로 쓰신 것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재능이나 남들이 갖지 못한 뭔가 위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쓰셨고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 된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 아모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포효하는 사자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같은 열정으로 선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어떤 협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던 당시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역사상 가장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치하에서 나라는 부강해졌고 최고의 번영과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번영과 풍요로움으로 그들의 삶은 부패와 죄악이 만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보면 앞에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 티끌 먼지를 속여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가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뇌물을 받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신 한 컬레로 아주 작은 돈으로 그 손에 쥐기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노예로 팔고 이런 일들을 자행했다는 거예요. 있는 권력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아모스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바산의 암소라는 말은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 사치와 방탕을 즐기면서 살이 디룩디룩 찐 북이스라엘의 마나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인들조차도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약탈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 매일같이 호의호식하면서 거대한 잔치를 베풀고 사치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사치를 위해서 남편들에게 좋은 술을 가져오라고, 우리가 마시고 즐기도록 더 많은 술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내의 말을 들어주기 위하여 남편들은 힘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잘 살기 위해서 온갖 부정을 저지르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권력을 갖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온갖 부정을 저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행을 저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부패와 죄악을 고발하고 심판을 선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드고아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 출신입니다. 남유다 출신인 그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이 아모스를 좋아할 리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북이스라엘 성소가 있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를 북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려고 한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은 종교적인 기득권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백성들의 아픈 마음과 상처를 치유해 주면서 참 좋은 제사장의 역할을 보여줘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북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종교의 기득권자인 제사장 역시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적 힘을 배경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그 기득권에 주어진 부귀 영화를 누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장 아마샤에게 기득권자들의 부정, 부패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심판을 외치는 아모스는 제거해야 될 대상 1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에게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국가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모반을 꾀하고 있다고 거짓으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아모스를 만나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라고 엄포를 내립니다. 본문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자,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다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고향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 출신인 내가 왜 북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남한의 목사님이 북한 평양에 가서 김정은은 회개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어가는데도 체제 유지에 혈안이 되어서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고 공산당 체제 지키기 위한 기득권자들, 그들만을 위한 세상이다. 그들은 멸망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외친다고 하면
북한 공산당이 좋아할 리 없습니다. 죽이려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에서 추방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아모스가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가서 복음을 외칠 수도 없는, 그들의 체제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지금 아모스가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너 유다 출신으로서 왜 북쪽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권력자들, 기득권자들의 비리를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모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치는, 양을 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나를 여기에 이르게 했고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목자요, 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아모스 자신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아니 아주 비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도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아마샤와 비교했을 때에 아마샤는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봉급으로 생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 학장이나 교수쯤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시골 출신입니다. 나라에서 봉급을 주어서 말씀을 외치도록 권위를 줄 만한 그러한 어떠한 특권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선지자 학교에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선지자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외치라고 하시니까 외치는 사람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본래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비천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모스는 목자라는 직업도 없고 오직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러한 직업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로 말하자면 너무나도 어려워서 투잡을 뛰어야지만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직업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풍습을 알아야 됩니다. 아모스의 정식 직업은 목자입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자기 집이 있어도 집에 거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양도 자기 양이 아니고 남의 양을 기르러 주면서 그로 하여금 생활비를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입니다 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뽕나무를 재배할 때에 돌감람나무, 그러니까 뽕나무를 재배한다고 했을 때에 여기 이 뽕나무, 우리나라 말로는 뽕나무이지만은 돌감람나무. 그러니까 이 돌감람나무를 잘 길러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면 열매가 익을 때에 일일이 나무에 올라가서 뽕나무에 구멍을 뚫고 거기다 올리브 기름을 발라야지만이 먹을 수 있는 열매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무에 올라가서 거기다 일일이 구멍을 다 뚫어가지고 거기다 올리브유를 발라서 먹을 수 있는 올리브를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가장 힘든 일을 감당하는 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없고 가난한 목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아모스 선지자. 그는 북이스라엘로 가서 말씀을 외치라는 소명을 받고 북이스라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할 때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조건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들처럼 율법을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훈련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받은 대로 가서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가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배운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권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아모스를 불러서 선지자로 삼으시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프다고 하나님 일 못하는 거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하나님 일 못하는 것 아닙니다. 권력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나님 일 못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인물이기 때문에 위대하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오늘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드고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을에서 힘없이, 가진 것도 없이, 배운 것도 없이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가던 아모스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깨우치는 선지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름에 응답한 아모스 선지자는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으로 따진다면 절대로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가라고 하실 때 갔습니다. 외치라고 하실 때 외쳤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여러분, 세계 경제 12위에 해당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 세계 가운데 가장 풍요로운 때를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찌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선지자가 본 세 번째 환상, 쌓은 담 곁에 주께서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시는 모습입니다. 다림줄은 건축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로서 담이나 기둥을 수직으로 세우는데 꼭 필요한 기구인 것입니다. 다림줄은 정확하게 성 건물을 안정되게 세우기 위해서 이 다림줄의 이 측량을 무시하면 건물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이 담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여기 다림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모스는 부정과 불의로 기울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측량하시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다림줄로 세운 담 곁에서 다림줄을 잡고 있다는 것은 그 담을 세우신 자도 여호와시요 그 담을 허시는 자도 여호와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담을 이제 무너뜨리시기로 결심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림줄이 세우는 데도 필요하지만 허는 데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상을 본 아모스가 이전의 환상 때와는 달리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메뚜기의 심판을 보여주셨을 때에 내가 이르되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불심판을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에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다림절의 이 환상 속에서는 아모스가 기도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는 여호와의 심판의 뜻이 이미 결정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스라엘을 용서치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림줄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나타냅니다. 이 복음은 곧 말씀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율법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이 가한지 불의한지 알기 어려울 때 나의 손에 있는 다림줄을 띄어보아 바르고 굽은 것을 시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손에 있는 인간의 행동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표현된 성경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면,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셨던 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죄에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따라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집을 세우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의 집을 세울 때 나의 법칙대로 우리는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집을 세울 때 바른 법칙대로 집을 세워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돼도 집이 기울어지고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재어서 낡은 벽이나 흠이 발견되면 줄로 재어서 깎아내고 허물고 바르게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건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 황급히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진실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눈에 의지하지 말고 사실에 기인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지어져야 됨을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가야지만이 됩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에 의하여 거룩함의 집이 지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지식으로 내 인생을 세우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말씀을 우리로 복받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해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직분과 재능과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다림줄은요, 테스트하는 데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키가 얼마나 재는지 키를 재보려고 하면요, 키를 재봐야지, 자에다 재봐야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외모를 보고 믿다가 큰 낭패를 당합니다. 나는 어떤 기질, 어떤 성격을 가졌습니까? 독선의 벽과 자만과 자랑의 벽, 부주의한 그런 생활의 벽, 진실보다는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삶은 아닌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를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생활을 다림줄을 사용하여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 시험 속에서 승리하셨잖아요. 욥도 마귀의 테스트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승리했습니다. 종종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간들을 다림줄로 시험하십니다.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림줄을 마지막에 가서는 꼭 사용하십니다. 맞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겠지만은 맞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 다림줄로 자신을 재어보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가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십니다. 왜 참고 기다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은 무능하신가? 왜 저렇게 잘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신앙인이라면 이것을 알아야 돼요. 만약 하나님께서 바로 벌하셨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오늘 우리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징벌을 받습니다. 오늘 선지자로서 권세와 모든 영광을 다 누리고 있었던 베델의 선교사 아마샤는 어떠합니까? 결국은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징벌을 받을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크게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자라날 수 없어요. 예배에 참석이 들쑥날쑥한 사람, 제대로 신앙생활 한 적 본 적 없습니다. 물질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 이제 물질주의에 빠져 살 것이 아니라 예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건성으로 드리지 말고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진정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수동적으로 드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집중을 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면 손 들 때에 우리가 은혜 받기도 하지만 손 들고 찬양할 때에 은혜가 쏟아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감동이 되어서 손을 올리기도 하지만 손을 들므로써 감동이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에 은혜가 되어서 아멘하고 말하기도 하지만 아멘함으로써 설교가 마음에 와 닿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순교의 길을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행의 어려운 길을 자초하고 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런데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 딱 다물고 예배 가운데도 그냥 어찌 보자 한다면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통성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소리를 높여 하기도 하지만 소리를 높여 할 때에 마음의 감동이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 물 세례를 받기도 하지만 물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설교 후 기도 시간에 내가 설교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내가 적용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결심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셔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 형식적인 그런 예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삶에서 그 말씀대로 실천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말하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모든 사람들을 존경할 줄 아는 이런 삶이 될 때에 내가 존경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을 받는 것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존경받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의 표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표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충만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을 가지고 해서 어느 순간 성공할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아마샤와 같이 왕궁의 제사장으로서 권세를 누릴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심판받는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뽕나무를 제보하고 양무리를 치는 낮은 계급에 아는 것도 배운 것도 없는 비천한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시고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아마샤 뿐이겠습니까? 모든 자들 모두에게 허락된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특별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주신 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큰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